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통 사람들 같이 이렇게 살다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형통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큰 꿈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인간의 환희를 위해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어제는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드렸습니다. 채워보라고, 말씀을 한번 채워보라고. 말씀을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이민 온 지 35년이 돼서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행할 수 없다고,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붙잡지 아니하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라고.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will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큰 꿈을 한번 가져보라고. 그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큰 꿈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잠언 29장 18절을 보니까 Have a big vision.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But blessed is the one who keeps the law.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꿈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꿈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한장로교회 너무 아름다운 지역에, 아름다운 동네, 아름다운 숲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로 이사 오신 지 3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늘 있기까지 큰 꿈과 비전을 가지셨죠. 아마 제가 이야기는 못 들었어도 이 교회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엎드려서 남이 볼까 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자손 천대까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들의 이 헌신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아 주시는, 아마 옥합을 깨면서 헌신하신 분, 헌금하신 분, 기도로 헌신하신 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4장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어려움이 있던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인생, 그 한 사람도 아마 인생의 설계, 집을 짓기 위해서 꿈을 가졌습니다. 나도 이러한 집을 한번 지어 보아야지.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이 장막,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나도 꿈을 한번, 나 인생의 꿈을 가지고 나도 텐트를 한번 치고 나의 집을 지어보고 내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너무 세상 살기는 어려운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한번 지어보려고 장막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텐트를 짓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터를 한번 잡았으니까 이 정도에다 내가 집을 지면 내가 인생에 살 수 있을 것이야. 저 여러분들도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죠. 교회도 꿈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이 정도만 지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후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내.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야, 내가 지금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데 그 텐트를 짓기 위해서 이만큼 장막터를 만들어 놨지. 그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작아. 더 좀 큰 꿈을 한번 꿔봐. Enlarge your place of a tent. 지금은 요만한 꿈을 꾸었지만 더 큰 꿈을 한번 꿔봐.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며, 앞으로 네가 좌우로 퍼져 네가 크게 성공할 것이야. 네 자손은 열방을 얻는다는 것은 네 자녀들이 나가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야. 아주 귀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너희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니까 한번 지우를 좀 크게 켜봐 하신다는 말씀이, 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이 휘장이라는 말은 enlarge your place of tent, stretch out curtains of your dwelling. 이 휘장이라는 말은 이 텐트 짓는 건축 자재입니다. 천막을 짓기 위한 그 천. 말하자면 내가 지금 텐트 치려고 이만큼 해가지고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네 세이빙에 있는 것 그것 좀 갖다가 이렇게 좀 집 지으려고 지금 건축하려고 건축 비용 지금 하고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네 휘장 지금 쌓아놨던 것 아끼지 말고 다 좀 투자해봐. 내 주를 게르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해야 할지어다. 있는 것 다 투자해가지고 믿음의 말뚝을 굳게 세워서 한번 큰 집을 지어봐.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큰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꿈을 꾸으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좀 투자를 해봐. 저는 이 시간에 새안장로교회 여러분들에게 한번 투자를 해보라고 챌린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크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 가장 멋진 투자, 바로 기도의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시시해서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을 갖다 헌금 좀 많이 해봐.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도에 한번 너희 혼신을 한번 쏟아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으리라. For I know the plans that I have for you.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 my plan for you. I know the plan because I created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너희들에게 재앙을 준다는 것이 너희를 못 살게 하려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I have a plan to prosper you. 형통의 축복을 주기 위한 플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ays the Lord.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And give you a hope and a future.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형통의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hope and a future. 장래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 future, bright future. 명사를 썼습니다. 우리들의 장래, 멋진 꿈꾸는 장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Then you will call upon me.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Come and pray to me, then I will listen to you. 나한테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요. If you seek me, you will find me. 네가 나를 찾아서 진정으로 찾는다면은,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나를 진정으로 찾는다면 seek me, you will find me. If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너의 장래는 내가 보장해 줄 것이야. 저도 꿈 많은 소년으로 35년 전에 이민을 왔다고 그랬죠. 이 성경에는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많은 선녀들 가운데 요셉은 이민 온 지 13년 만에 국무총리로 성공을 했습니다. 요셉 이민자 아닙니까?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이웃나라 애굽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이민을 온 것이죠. 언어도 모르는 그 이민자 종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가 13년 만에 언어도 모르고 장벽이 있는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종사를 하면서 13년 만에 국무총리로 성공을 했는가?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꿨기 때문인가? 물론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꿈 플러스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commit to the Lord, 여호와만 의지하는,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요셉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국무총리로 성공시킨 것이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오래 참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Your spirit don't become your spirit to dull. 영적으로 그냥 무뎌지지 말고 여호와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I like to you to imitator of those who inherit the promise, God's promise. 우리 선조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들, faith, 진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꼭 이루어질 것이야 믿으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다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Dear brothers and sisters, whenever trouble comes to you,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트러블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When trouble comes to your way, let it be an opportunity for joy.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trouble, 아주 어려움이 올 때, various temptation, 여러 가지 유혹이 닥쳐올 때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Let it be an opportunity for joy.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joy,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감옥소 안에서도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마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let it be a joy for when your faith is tested, your endurance has a chance to grow. 내 믿음이 시련을 받을 때에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본다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을 주는데 내가 그래도 있을래?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데로 나가봐.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말할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참으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이렇게 오래 참으면 when your faith is tested,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를 시험을 해보면은 your endurance has a chance to grow. 우리의 인내심이 점점 grow, 자라나간다는 것이죠. When your endurance is fully developed, 만약에 우리 인내심이 오래 참는 거를 참고 참아서 실험해봐서 정말 오래 참는 것을 보이게 한다면 when your endurance is developed, you will be strong in character and ready for anything. 너는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무슨 일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염려 없이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것이야. 이 동행했던 요셉이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기도에 투자한다는 것. 기도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물질을 가진 사람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병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숨이 남아있는 동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저는 기도 얘기만 하면 저희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황해도에서 저희 외조어머님이 1880년도에 120년 전에 서양 선교사님으로부터 세운 황해도에 세운 그 교회에서 외조어머님이 5살 때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됐죠. 한국 동난을 겪으면서 아버님도 여의고 어머님이 그 믿음 하나 지키면서 이남으로 피난을 오셔서 저희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여의고 동생 3남매 4남매였는데 동생은 또 하나 피난 나오다가 죽고 3남매를 어머님이 혼자 키우시니까 좀 굉장히 힘드셨겠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난하다 없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은 무슨 도시락 싸우는데 반찬을 소세지에다가 계란 싸우면 저희 어머님은 매일 콩장 이 간장에다 삶은 콩장에다 메루치만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식만 주셔가지고. 그래도 그게 무슨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아마 제가 감기가 들리고 이렇게 아파서 열이 막 펄펄 날 때는 아마 감기약을 사서 해열제를 사다가 먹인다는 그런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걔 머리가 뜨겁게 앓으면 자다가 그냥 막 아프면은 그냥 어머니 기도실에 깜짝 뛰어내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머리 아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냥 어머니 기도합니다. 이 뜨거운 우리 재혼이에 있는 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당장 나갈지어다. 깜짝 놀랐죠. 근데 그게 머리 아플 때만 기도한 게 아니야. 배 아플 때도 기도하고 배 아플 때는 배에다 손 대고 기도하시고 그냥 매일.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플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밤에 자다가 보면은 어머님이 항상 그냥 자다가 깨면은 우리 재혼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아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냥 귀에 쟁쟁쟁쟁하게 자다가 깨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깨보면 어머님이 앉아서 기도.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공주님 1살 4살짜리를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와서 캘리포니아에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한 곳이 개척하기 얼마 안 된다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전도사님이 막 목사 안수를 받으셔가지고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미국 교회에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몇 명 조그만 교회인데 어떻게 거기 누구 안내를 소개를 받아가지고선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봉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작은 개척교회 봉사하면서 오늘날까지 35년 동안 한 교회만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 봉사는 원 없이 해본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우리 집사람 어제하고 우리 지금 집사람 손이 그냥 완 $1,000,000 손인데 매일 부엌에서 설거지만 해가지고 그냥 저희 장모님이 계실 때 네 손은 왜 나보다도 더 늙었냐. 전교인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 한 분 계셔서 하니까 주보할 때면 주보 만들어요. 그럼 주보 다 만드는 거 좋아드리고. 교인 한 번 나가서 오면은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교인 한 분이 새로 오면 우리 교회 좋죠. 목사님 말씀 좋죠. 좋지 않은지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냥 교회 성기기 잘 쓰니까 그 젊은 목사님 말씀하는데 요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전화 넘버가 몇 번이세요? 주중에 전화를 하고 요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오면은 안 나오시면 지난주 왜 안 나오셨어요? 꼭 요 다음 주에는 꼭 나오세요. 저한테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주소로 몇 명 안 되니까 교인 주소로 다 만들고 그때 컴퓨터도 없을 텐데요. 다 만들어 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봉사를 하면서 보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유치부는 몇 명에서 있는데 중고등부가 없는데 중고등부 지금 교사를 좀 해야 돼. 집사님 중고등부 교사 할 수 있으세요? 교사 해야죠. 중고등부 교사 직분에 임명을 착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담 쪽에 가가지고서 중고등부 학생들 다 맞습니다. 다 맞더니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2명 앉혀놓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다음 주일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 가리키고 막 몇 주가 지났더니 선생님 왜? 우리도 좀 저 옆에 큰 교회 같이 좀 재밌는 것 좀 해요. 재밌는 게 뭐냐? 문학의 밤도 하고 뭐 좀 해봐요. 그 문학의 밤에 뭐 하는 거냐? 왜 시도 읽고 왜 연극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문학의 밤. 그래 우리 그거 하자. 꿈을 꿨습니다. 비전.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 그거 시간이 좀 준비할 때 시간이 걸릴 테니까 1년으로 하자. 오늘이 며칠 1년으로 쫙 정했습니다. 이제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딱 목표가. 그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문학의 연극 하려면 2명이서 어떻게 하냐? 친구들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친구가 있긴 있는데요. 부모님이 저 피자 가게를 하시기 때문에 차가 없어서 오지를 못한대요. 그래? 우리가 데리고 픽업하러 갈게. 그래가지고 저희 공주님 공주 1살 4살 빼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서 미국 이민 와서 시간당 4불 25전 취직했을 때인데 1,000불짜리 이제 아주 털털거리는 그냥 고물차를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2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저기 화시엔다 하여튼 1시간 걸려 나가서 한 명 픽업하고 저기서 한 명 픽업하고 교회 오면은 저희 애들이 그냥 냄새가 나가지고 막 차 안에서 토하고 그래요. 그리고 주말 되면 애들 상황을 보니까 부모님들은 안 계시고 중고등부 애들이 좀 웬만 좀 사는 애들은 큰 교회 재밌다고 가고 뭐 작은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뭐 할까? 도서관에 한번 구경 가보자. 도서관 공짜라고 그러더라. 저기 도서관에 구경 가고 또 뮤지엄에 가보자. 가서 데리고 또 털털한 차에다가 뮤지엄에 가고 자꾸 소문이 나서 그런지 애들이 한두 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저 팜스프링 한번 놀러 가자. 근데 팜스프링 1시간만 걸리는데 그때는 벌써 제가 좀 몇 달 돼가지고서 교회 버스 운전 기사도 해가지고 교회 버스하고 가기로 했는데 점심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장로님들이 그때 젊은 장로님들 몇 분 계셨는데 장로님들 몇 집에다 얘기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중고등부를 지금 맡아가지고 팜스프링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침 새벽 6시까지 올 테니까 김밥 한 판씩만 해주세요. 이 집에 가서 김밥 한 판, 저 집에 김밥 한 판 쫙 해가지고 이제 애들 데리고 애들 재밌게 놀고 이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 장로님들한테 죄송한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밤일을 하고 와가지고 잠 못 자고 밤일을 했는데 젊은 집사가 와서 김밥 해내라고 그러니까 그 노는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을 해준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다고. 그런데 교회 봉사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래가지고 이 교회 새 신자 오면은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저희 집사람은 교회에서 부엌에서 매일 그냥 밥하고 그냥 그러고 나니까 교회에서 그 다음에 투표를 했는데 장로가 됐어요.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39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우리 저 신방 가는데 같이 가십시다. 신방 또 따라가죠. 장로님이 이 가정 애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갑자기 신방 가가지고 장로니까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는 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이 가정에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죠? 어머니한테 배운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가는 저희 아내가 애들 방에 가서 아이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에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2딸 가정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위들도 너무 좋고
서로 지금 아무리 먼데 전쟁터에 떠나져 나가 있다 할지라도 이메일을 이제 같이 이렇게 보냅니다. 이메일을 보내면은 저희 큰 사위는 미국 사람입니다. 같은 외교관이라서. 근데 큰 사위가 이제 자기가 뭐 말씀 데일리 브레드 이런 걸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걸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This is a good word, I've touched me. 이메일을 보내주면은 그걸 이메일을 보낼 때 이제 브로드캐스팅해 보냅니다.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보내는 게 아니라 동생네도 보내고 다 브로드캐스팅해서 보내주는 것이죠. 근데 한 번은 딱 이메일을 딱 받았는데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을 딱 보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큰 사회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1000배나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The Lord, your fathers of your forefathers will increase you 1,000 folds more than you are. 현재보다 너희를 1000배나 많게 하시며 He will bless you just He has promised.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야, 이 말씀을 이메일로 보낸 그 아침은 너무 이제 그럼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로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집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니까 그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지금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냐? 여기 1000배 동그라미 3개를 붙이니까 와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나한테 주시는데 그래서 매일 그때 이후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영권을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주에 이제 말씀 전할 때는 벌써 저희들 뭐 다 마음속에 다 새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타임을 하는데 이제 사위랑 페이스타임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보 우리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하고서는 그 말씀을 쫙 복창을 하니까 이 사위가 맨 처음에 저 장로님 뭘 하시나 이렇게 보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일주일에 보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 말씀 그냥 주신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석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I have summoned you by your name and you are mine.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 행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강물을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불이 너를 타리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아마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아마 묵상하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꿈을 꾸는 것이 내가 꿈을 꾸는 것인가? 꿈이라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셉이 꿈을 꾼 그 꿈, 제가 어렸을 때 꿈을 꾼 그 꿈, 그것이 꿈의 진정인가? 비전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동행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만 붙잡는 자, 말씀만 붙잡는 자,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divine blessing,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정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네 줄을 길게 하고 네 말뚝을 견고하였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보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될 것이야. 네 자손은 열방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받은 이 인생이 실은 54장 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버림받았던 예언이었습니다. 오 배론 몸은 그렇지 못하고 생산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 당시에는 버림받은 여인, 지금 현대말로 하면은 지금 깜깜하게 사회에서 버림받고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앞을 보고 뒤를 봐도 깜깜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내일 정말 내가 갈 길도 모르겠고 렌트비를 내도 없겠고 앞뒤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 저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이기면 이 여인과 같이 이 버림받은 여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조금만 집 한번 줘봐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버림받은 여인은 이사야 53절에 나올 때 그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것을 예언한 예언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여인, 지금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강권적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우린 눈에 보이는 현재 어려움, 그것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Whatever trouble comes to your way, let it be an opportunity for joy.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나와서 말씀을 계속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